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 12절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 11, 12.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을에 특별히 예배의 시간으로 주일을 구별하여 구별된 마음으로 이곳으로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곳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단지 복을 얻기 위해 이곳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 복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복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정리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쫓아가면 복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고,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도 붙잡고 복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이 원리가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읽은 말씀처럼 듣고 깨달아라, hear and understand. 듣고 들었으면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않으면 짐승이 된다 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모였지만 이제 지혜로운 자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샬롬. 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제 마음의 비유, 이걸 계속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복음 비유, 마음에 대한 비유. 오늘 제목은 First Heart.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다.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이런 말을 전해놓고 깨닫기를 원하시죠.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불렀습니다. 야, 들었냐? 일단 들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들었어? 예. 깨달았어? 예. 그 두 가지를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일단 안 들으면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려면 일단은 들어야죠. 근데 이제 초반부터 듣질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니 참 헛된 이 예배가 헛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단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몇 번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했습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왜 못 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못 깨달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first question이고, 두 번째 퀘스천은 뭔가 하면은 왜 안 깨달으려고 하는가? 질문이 틀리죠? 왜 못 깨닫는가? 두 번째 질문은 왜 안 깨닫는가? 안 깨달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제가 특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보고 조금 충격에 빠졌죠. 자, 일단 못 깨닫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자, 한글에 어리다 말 아시죠? 영어로는 childish, 어린애 같은, 미숙한. 그게 이제 어리다에서 어리석다. 아직 애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어리다, 어리석다. 이래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게 됩니다. 어리니까. 어떻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되라는 구절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치면 바로 코피인데, 쌍코피 터뜨리는데. 이게 우리의 이제 몸의 메커니즘으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는 스타일인데 예수님은 한 대 맞을 때 이제 두 대 맞아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거를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했겠죠. 저는 이게 못 깨닫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른이 돼야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못 깨닫는 이유는 뭔가 어리기 때문에. 자, 이것을 성경에 짐승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Animal, beast.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는 분기점이 뭐냐? 깨달으면 인간, 깨닫지 못하면 짐승. 자,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한다면은 하나는 깨달은 사람,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달은 어른, 깨닫지 못한 어린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분류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분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깨달으면 인간, 깨닫지 못하면 짐승. 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보고 무리들 보고 깨달으라고 했을까요? 언제까지? 짐승처럼 살래. 이게 좀 바뀌어줘야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거. 그건 짐승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하는 건데 그거는. 그것만 하면 깨달음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짐승에서 인간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 한 구절 안에 있는 예수님의 계획과 어떤 마음은 뭐냐? 좀 깨달아서 짐승의 반열에서 벗어나, 짐승의 대열 라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의 지혜로운 인간의 와이즈맨의 형상으로 와이즈맨, 와이즈 우먼,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남자의 대열로 들어서라. 그런 마음이 적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짐승 같은 어린이, 짐승 같은 청소년들 있을 수 있죠. 뭐 하고 싶은 거 돈 쓰고 엄마한테 돈 타내가 돈 팍팍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게임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그 짐승처럼 사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은 깨달아라. 깨달아서 지혜로운 어린이로 지혜로운 wise youth, 지혜로운 청년으로 지혜로운 청소년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고 사자성어로 된 우리 그 사자성어 속담에 소귀의 경읽기란 말 아시죠? 소귀의 경, 여기서 경은
원래는 불경인데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소교의 경, 성경을 읽기, 이게 이제 사자성어로는 우이독경. 그걸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어 이거 참 웃기더군요. 영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이 뭘까요? Preaching to the wind라고 있습니다. 바람에게 가르치기. 바람에게 가르치면 설교를 하면 바람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이게 동서고금을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소와 같다. 성경의 원리하고 똑같죠. 이건 세상에서 나온 사자성어 원리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글자죠. 깨닫지 못하는 놈은 소다. 이게 속의 경일기 아닙니까? 그 성경에 가르치면 뭐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다. 똑같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비슷한 이런 진리들을 찾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Preaching to the Wind, 바람에게 제가 설교하는 시간, 말하는 시간 말고 Preaching to the Wise Man, Wise Man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그래도 소다. 나는 I am cow. My ear is cow ear. 속이. 이걸 모기가 한 마리가 지금. 좀 이거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항상 했나? 이게 됐네 또. 꼭 설교할 때만 되면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고.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설교만 딱 하면 모기 한 마리가 날아, 파리 한 마리하고. In the name of Jesus, mosquito, go out. 되겠죠. 예배를 방해하려고 모기를 보내고 마귀가 파리도 보내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소에서 인간으로 체인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비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태도, 이거를 먼저 이거 하나 이야기 안 했네요. 제가 두 번째 질문, 세컨드 퀘스천이 있었죠. 왜 안 깨달으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처음에 못 깨닫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왜 안 깨달으려 하느냐? 좀 다른 질문이죠. 답은 뭘까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이 답이. 자, 이 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성경에 여러분 빛은 light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의 빛과 같다. 그리고 God is light. God's message is light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의 메시지, 빛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미워한다. 이유. 그들이 안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 그들의 행위가 폭로될까봐 무서워서. 끝났습니다. 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것이 은혜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죄가 가려져 있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근데 죄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교만한 놈이야 들통이 나죠. 휘릭 이렇게 드러난다, 노출된다. 여기 expo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노출되고 폭로될 때 그게 복입니다. 그건 빛이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빛이 왔다는 증거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확 이렇게 빛처럼 밝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나 나쁜 놈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추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싫은 사람들이죠. 이게 싫은 사람 안 있겠습니까? 자기가 노출되고 폭로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안 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한다. 빛의 메시지, 하나님의 빛의 말씀, 빛의 비유, 나를 거슬리게 하는 말씀 싫다. 목사님 좀 편한 말씀만 해주세요. 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저는 그걸 듣길 원합니다. 예, 들으십시오. 그런데 저는 주는 말씀만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저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따를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라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다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 왜 안 깨달으려고 하나? 자신의 말투, 자신의 생각, 자신의 프로젝트, 자신의 야망, 자신의 야심이 드러나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치졸한 놈이라는 것을, 내가 옹졸한 놈이고 내가 이렇게 쏘가지 좁은 놈이라는 걸 드러나게 되니까. 쏘가지 좁은 남편, 쏘갈모, 뭐 이런 많은 단어들 있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게 드러나니까 싫은 거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 이해가 된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유가 비추어져 여러분의 행위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체. 여기 지금 앉아 있을 때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 바뀌는 여러분의 실체. 저도 마찬가지고. 그 실체를 오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를 들을 때 가지는 태도가 필요한데, 나쁜 놈들의 태도가 있고 착한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쁜 놈.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이거 보기 전에 잠언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3장 13절에 보시면은 자, 말씀을 멸시. 자, 여기에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스콘이라는 단어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한다. 패는 뭔가 하면 실패하는 거고 망은 망하는 겁니다. 패자 빼고 망한다. 그 망하는 인생에 지름길이 있다. 그냥 들리는 말씀 반대대로 살면 된다. 그럼 반드시 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멸시하다는 말이 아마 킹 제임스 버전은 despise 뭐 이런 무시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NIV에는 scorning이라고 돼 있죠. scorn. 이게 뭐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웃음 치는 거 말합니다. 저도 가끔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코웃음을 치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직장생활 안 해보시다 진짜. 그 코나입니다, 여러분. 콧물. 그거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흥 이런 거. 그 왜 그렇게 세가? 사도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자식 키워봤습니까? 그 자식도 키워보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해본 그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모든 걸 경험해야 합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할렐루야. 자, 스코닝 이거 매우 우리 인생에서 벗어나야 될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때 그러 한다니까 진짜. 설교를 들을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눈은 작지만 여러분 시력은 아직 좋다 아닙니까? 1.5, 1.5니까. 이래 보면 이렇게 싹 스캔이 됩니다. 여러분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 어떤 사람 누구 뒤에 숨더라고 체격이 건장한 사람 뒤에. 그럼 더 잘 보입니다. 그 사람 그걸 모르더라고. 기둥뒤는 더 잘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좀 25년째 해왔다 하면 설교를 툭 던지죠. 그러니까 몸으로 탁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런 동작을 안 해도 되는데 설교를 하면 탁 이렇게 머리야. 몸이 그게 영이 반응하니까 몸이 같이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싫으니 듣기 싫으니까 코도 세게 풉니다. 이거 설교 싫을 때는 팽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잘 받아들일 때 몸도 억수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몸도 이런 거 원래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미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이래 보고 몸의 반응을 보면 오늘 저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despising, 그 다음에 scorning, 코웃음 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respect, 존중하죠. 존경하고 말씀 자체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를 존경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요? 성경의 요한복음과 요한 1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God's word is God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리스펙트, 존중한다. 할렐루야. 딱 이래 들리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코웃음 치겠지.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게 다 맞는 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좀 틀린 말씀이 들릴 때 혹시 맞을 수도 있겠나? 라는 쪽을 리스펙트, 존중하는 마음. 자, 요거 그대로 성경에 나와. 이 지금 구약 성경이죠. 자문 말씀이. 요 사건이 그대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일어난 사건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코웃음 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리스펙트 할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어떤 설교를 했습니다. 또 머니에 대한, 돈에 대한. 그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참, 돈도 안 벌어봤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핵심이죠. 오늘 예수님의 설교가 되었던 대상 인물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해. 돈을 사랑해. 사랑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러브. 여러분, 돈은 유즈하는 겁니다. 돈은 사용하는 거지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이 지배해야 되는 거지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만몬이죠. 돈이 만몬 신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돈을 사랑했다. money lover. 돈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돈에 대한 설교를 딱 거슬리는 설교를 딱 들으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스니얼링 나오죠. 여기도 뭐 코웃음 치다는 겁니다. 콧방귀 끼다. 콧방귀를 코로, 콧방귀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코로는 이제 방구 이런 뜻입니다. 콧방구.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Middle school, high school student, stand up, sit down, wake up, your eyes. 요즘 애들이 또 잘 나있어 지금. 근데 이것도 내 잘못이라. 내가 설교를 재밌게 했으면 안 잤을 거 아닙니까? 좀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막 좀 뛰고 막 피에로 복장도 하고 코에 뭐 빨간 것도 끼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덮고 비웃는다 똑같죠? 스코닝이라는 게. 근데 정반대의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웃는 사람이 있고, 저는 제가 설교할 때 비웃는 거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설교하다 비웃었는데, 아니 목사 정도가 설교하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하지. 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시비를 안 걸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정반대의 인물이 있다. 자, 정반대의 사람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비유로 들어갈 겁니다. 자, 정반대의 사람이 누군가? 자, 이사야 66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2절에 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비유를 들을 때 코웃음 치는 자가 있고, 자, 두 번째 이사야 66장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저 나오네요. 나 여호와는 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을 권고가 뭡니까? 케어해 준다. 나는 어떤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을 케어해 주고 존중해 주냐. 권고란 말은 아마 여기서는 여기로 아이스팀, 자기가 이렇게 지지하고 존중해 주고 또 권고해 주고 케어해 주는 사람의 몇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부류가 뭐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이스팀, 그 사람은 내가 케어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코웃음 칠 수 있습니다. 코웃음 치도 됩니다. 왜? 성경에 코웃음 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열을 쫓아가니까 코웃음 치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자. 와, 이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할렐루야. 케어하시고 존중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내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말씀 들어가겠는데,
시편 50편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 17절. 악인 나오죠. 여러분, 악인은 뭔 것 같습니까? 나쁜 놈이죠. 악인은 영어 성경에 the wicked라고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인은 악인보다는 좀 약한 급입니다. 그 죄인들은 영어로는 sinn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악인이죠. 악인은 어떤 성향인가? 악인의 성향에 대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악인의 성향은 내 교훈을 my instruction, 나의 설교와 메시지, 나의 설교 말씀을 미워하고 hate죠. 아까는 scorning보다 더 센 단어입니다. 아까는 코웃음 치는 정도인데 지금 미워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 미워요. 아, 밉다 하나님 말. 그 다음에 그 받은 말을 뒤로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cast behind라고 되어 있죠. 잡아서 휙 던져버리는 거. 의도성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척 하다가 확 던지니까 아예 안 받았으면 되는데 말이죠. 척은 해야 되니까 받는 척 하면서 던져버리는 거. 이게 악인의 특징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악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지면 하나님 말씀을 러브하고, 하나님 말씀을 탁 던지면 캐스트에서 받아야죠. 딱 이렇게 배구공 받듯이 딱 이렇게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좀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보여드리고, 그분이 이 앞에서 연설할 때 얼마나 성경을 깠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뭐 새우나 조개 먹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게 레위기에 나오죠. 또 신명기에는 범죄한 자식을 돌로 쳐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세 번째 뭐였더라? 우리나라 정부가 국방부였던 것 같아요. 국방부는 이제 악을 때려 부시는 기관이 국방부 아닙니까? 국방부가 산상순을 따라야 될까? 산상순 뭐 말하는 거? 저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는. 그럼 테러리스트들이 테러할 때 죽이는 게 국방부가 해야 되는데 이 국방부가 산상순을 따라야 되나요?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니까 그 박수 받고 박수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파이징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사람들 열광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목받고 열광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뜹니다. 그 엄청난 기운이 오고 엄청난 어떤 영광이 와, 이상한 영광들이.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뜨게 된다. 마귀에 의해서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이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박수 치는 그 장면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국방부가 산상수훈을 지켜야 되냐. 우와! 오른밤을 치면 코뼈를 박살내십시오. 우와! 네 원수를 찾아서 칼로 죽여라. 우와! 돈을 빌려줬거든 고리대를 해서 3배로 받으십시오. 우와!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에 여러분 반응 안 해서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아멘하고 이러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사탄교지. 우리는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본 말씀 전하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에피타이저 하나 전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를 제가 금요일 날도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이제 14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설교를 그 당시 말씀을 전했을 때 제 나이가 38살 때입니다. 지금은 52, 53대니까. 자, 38살 때 그래도 모르진 않았죠. 그래도 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화지를 하나 딱 줬습니다. 스케치북을. 그래서 사람을 한번 그려보라고 해가 사람을 이렇게 딱 그렸어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했는가? 와, 잘 그렸다. 와. 자, 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14년 전에 도화지를 주시고 그림을 그려라, 사람을.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 직접 제가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와, 니 너무 잘 그린다. 박수 팍팍 치고, 와, 너는 진짜 그림에 은사가 있다. 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제가 그때 그걸 믿어버렸던 겁니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제가 14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의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러면 어른이 돼서 제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이 그림을 그렸을 이 당시에는 이게 저에게 최선이었습니다. 나의 머리와 나의 머리를 짜서 이 그림을 그려냈으니 이게 그때는 나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그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잘 그린 건 아닌데 자녀가 그림을 뭐든 그리면 잘 그렸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도화지를 한 장 주었습니다. 다시 사람을 한번 그려봐라.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 14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똑같이 이 그림을 그려내죠. 이 상태로. 그러면 니는 게을렀다. 이 악한 종아. 야, 이 게으른 놈아. 이래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14년 후에 그린 그림을 오늘 아침에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 어떻습니까? 괜찮죠? 예. 오늘 별거 다 한다. 오늘 잠 안 자게 하려고. 예, 이거 오른 잘 보입니까, 여러분? 아, 예, 좀 보이. 그래서 이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14년. 이거보다 이게 잘 그려졌죠? 그럼 이때 이렇게 그린 거는 잘못한 겁니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내가 봤을 때 좀 잘못된 그림이 맞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분별할 수가 없었죠. 전부 다 이거 그림 잘 그린다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했던 이 말이 성경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금 제가 이렇게 두 그림으로 말한 이 내용이 성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14년 전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14년 전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14년 전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았었다. 그러나 14년이 흐른 지금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판단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을 버렸다. 근데 제가 완벽하게 버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 과정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4년 전에 전했던 말씀하고 지금 전하는 말씀이 충돌되는 것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14년 전의 말씀이 지금 말씀으로 비춰보면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칭찬하시고 옛날에도 칭찬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림을 잘 그려서 칭찬한 게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렸기 때문에 칭찬해 준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길. 그럼 이 기간은 헛된 기간일까? 아니죠. 이 기간에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다. 이 그림을 보고. 나는 너무 놀라워. 어떻게 이 그림을 보고 은혜를 받냐고. 지금 이 그림으로 넘어갔는데 되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간한 하나의 그 성장체로 볼 수 있겠죠. 유기적인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 교회는 직무를 유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원래 말씀 짧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인데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말씀 보죠. 마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에 자, 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안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거지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사람이 더럽게 산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더러운 놈이 되는 거다. 몸은 깨끗한데 마음은 더럽다. 그럼 더러운 사람. 마음은 깨끗한데 몸이 좀 더러울 수, 안 씻어서. 그건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몸은 더러워. 오늘 좀 바빠서 씻지도 못하고 바빠서 옷도 못 빨고 와서 냄새도 좀 나, 몸에서. 근데 마음이 깨끗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본다. 놀라운 하나님의 시각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는 일단 깨끗하게 입고 와야 사람들이 쳐다봐 줍니다. 주일날 올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진 않네. 좀 있네. 아무도 없죠. 우리가 주일날 올 때 나름대로 깨끗한 거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진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죠. 그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first clean heart. 내 마음을 첫 번째로 먼저 깨끗게 하고 그게 끝나면 네 의복을 깨끗게 하라.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왜 외모를 꾸미는 깨끗함은 덜 중요한 거고 내면을 꾸미는 거는 청소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다. 둘 다 중요한데 하나는 덜 중요하고 하나는 더 중요하다. 제가 그걸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외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처럼 외형은 그냥 더럽게 살아도 돼? 아니죠. 전도서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8절 네 의복을 깨끗게. 일단 옷의 문제죠. 옷은 여러분 싼 거 비싼 거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옷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화이트 상태로 만들어. 항상 always죠. 끊임없이 이거를 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름에 특히 수련회 가서 그 남학생들이 막 청년 때 몸에 냄새 핑풍 풍기고 이러면은 그 주변에 여학생들이 안 갑니다. 그러고 그 남학생이 상처받죠. 여학생이 나를 미워한다고. 네가 미워서 피한 게 아니고 네가 됐다 그까지만 더 이상 네가 미워서 피한 게 아니고 네가 더러워서 피한 거지.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우리의 외형을 가꾸라는 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의복을 항상 입고 내 머리 이건 뭔가요? 머리 꾸미란 말입니다. 네 머리를 꾸며라. 이렇게 따듬고 기름, 그 당시 향기름은 무스, 지금으로 치면 무스에 해당됩니다. 그럼 지금 성경에 네 무스 발라라 이런 말인데 저는 무스 안 발랐습니다. 저는 물무스, 워러무스 이렇게 바른다고 했어요. 워러무스. 저도 바른 발라야지. 오늘도 예배 직전에 또 바르고 왔거든요. 물 이렇게 물무스. 물무스든 간에 기름 오일 무스든 간에 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머리에. 와, 참 진짜 성경 이상하네. 성경은 구원책이라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행위가 구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안 씻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일단 씻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죠. 제가 귀신 축사를 여러 번 해봐서 압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들이 구원이 멀다는 것을 악취로 저는 알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대체적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에 멀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의복과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는 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구원과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정말 저렇게 더럽게 살아갈까요? 깨끗하게 살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을 깨끗하게 다니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외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건 덜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데 덜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덜 중요한 것을 해야 되냐?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 이제 더 중요한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다. 이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거라며 왜 이 덜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안 들어옵니까? 저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을 살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합니다.
동물만 섬기지 말고, 동물과 식물 재배 이런 건 동물 식물을 섬기는 거죠. 동물 식물 섬기지 말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부르심이죠. 자, 그런 사람을 섬긴다는 것 안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은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대화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왕을 뽑으러 갔죠. 멋진 녀석을 봤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 너무 멋지게 생겼다. 사무엘상 16장 7절. 너무 멋지게 생겨서 그게 얼굴에 팔려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나는 왜 중심을 마음을 본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 여기에 이 한 문장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본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이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얼굴이 더러우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죠. 우리는 사람을 섬기잖아. 우리가 얼굴을 깨끗게 하면 깨끗한 얼굴에서 나오는 기분 좋은 모습들을 상대방이 기분 좋아지게 되죠. 우리가 얼굴을 깨끗하게 하면 사람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냄새를 풍풍 풍기고 다니면 사람을 섬기는 게 안 되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지. 여러분, 냄새 안 나게 이렇게 딱 깨끗하게 씻는 이유가 뭔가요?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섬기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외모를 꾸미는 것이 중요하지만 덜 중요하고, 그러나 왜 그게 중요한 것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그 행위가 사람을 섬겨주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내팀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안내도 하고 그랬죠. 다른 교회 가면 이제 또 안내팀 진짜 하면 14명. 제가 서울에 가니까 여자분들이 한복 입고 주일마다 이렇게 한 14명씩 서 있는 겁니다. 난 너무 민망해갖고 주보 나눠주는데 얼굴도 못 맞추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제가 그때 안내팀 얼굴을 한 봤거든요. 이렇게 와, 이런 약간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안내를 딱 하는데 이래야 되면 어떨까요? 지금 외모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분위기 있죠. 좀 사람 좀 밝고 좀 조이풀하고 이런 분위기가 왜 저는 그걸 봤나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근데 여기 지금 몸 빼있고 고춧가루 이빨에 고춧가루 이거 상대는 잘하셨습니다. 이 고춧가루 옆에서 코 팽팽 풀어사고 껌 딱딱딱딱 씹어사고 딱딱딱 보기가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전도지를 나눠주나? 그렇게 전도지를 주보를 나눠주는 행위가 섬기는 행위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인간을. 우리가 주보를 하나 나눠주는 그 섬김의 행위를 하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섬김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모를 갖고 와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7년 전에는 못 듣던 설교입니다. 외모를 가까라 이런 거. 옛날에 7년 전에 제가 어떻게 설교했냐? 외모 같은 다 필요 없어. 그게 신앙이다. 신앙으로 달려간다. 무조건 신앙이다. 고춧가루. 이 밸런스가 옛날에 이 상태. 지금은 제가 14년이 지난 지금 제발 좀 갖고 오라. 제발 밖에 머리 부시시가 나가지 말고. 네가 크리스찬인데 네가 이빨도 안 치고 돌아다니고 냄새 풍풍 풍기고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래서 사람 이래 질문하면 사람, 예수님도 이빨 안 닦았다 아닙니까? 그렇지. 예수님 시대 때 치약이 없었으니까 그 손으로 닦았겠죠. 소금으로. 할렐루야. 덜 중요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외모를 가꾸십시오. 만약에 제가 지금 보십시오. 제 색깔 좀 맞췄다 아닙니까? 위에 하늘색하고 이거 맞추고 온 겁니다. 여러분 눈빛은 그게 맞춘 거가. 그게 곤색이고. 오늘의 실수는 뭐냐? 양말이죠? 양말 회색. 이게 좀 엣지 실수입니다. 미스테이크. 나름대로 맞추고. 근데 만약 내가 오늘
백양복을 딱 입고 왔다. 백색 양복에 위에 노란색 와이셔츠, 그리고 완전히 뭐 청록색 넥타이, 백구두, 금반지 막푹 끼고 금반지 치렁치렁 달고 막. 격에 맞지 않죠. 그래서 하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 맞는 외모의 격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게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게 중요한 주제라. 근데 덜 중요한 주제지만 중요한 주제.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회칠한 무덤 한번 보고, 먼저 이거 성경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6절, 이제 다 돼 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first, clean, inside. 네 마음을 먼저 first 씻어라. 그러면 겉은 안 씻어도 되나요? 겉도 씻어야 되는데 언제? second, clean, outside. 두 개가 다 중요한데 먼저는 네 마음을 한다, 씻는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27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이거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겉은 아름답다, 속은 뼈다구다, 더럽다. 마음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네. 겉은 어이구야 화장도 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멋지게 꾸몄네. 근데 속은 너무 도끼가 너무 있다. 너무 독살스럽다 인가. 자,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십시오. 왜 사람이 겉을 추구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럼 속은 누구를 위하는 건가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다. 겉모양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용도로 얼굴을 따듬고 이래 해야 되고, 우리의 속마음을 따듬고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용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얼굴을 가꾸는 거고, 내 내면을 가꾸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면을 가꾸어서 사람을 기분 좋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어서 하나님을 섬기시라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 이겁니다. 잘 표현했죠. 만화가가 참 그림으로 잘, 그 당시 이제 관이 석재로 되어 있습니다. 석재 딱 이래 돼 있어요. 거기 이제 회라는 말은 석회가루, 흰 분필가루를 말하죠. 회가루. 영어로는 라임 파우더, 흰 가루 뿌리봤자 안은 뭡니까? 뼈다구인데, 썩어가는 시체 냄새인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 질문입니다. 자, 문제 PPT 하면 한 화면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PPT 화면으로 한번 풀어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 시궁창은 영어로 ditch, 시궁창. 그 다음에 이거 사진으로 조금 이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리모컨인가 하면은 호텔에서 가장 더러운 물건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리모컨이랍니다. 그러니까 리모컨 잡을 때, 호텔에 가서 리모컨 틀 때 그 비닐로 씌우고 리모컨을 이렇게 하는 거라 하더군요. 리모컨. 그 다음에 가축 분뇨, 이거 더럽죠? 그 돼지 오물 이런 거. 그 다음 돼지 우리 이런 것도. 근데 인간의 마음은 답은 5번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궁창부터 보여드려요. 얼마나, 이게 시궁창입니다. 시궁창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 되겠습니까? 저게 시궁창이고, 니치. 그 다음에 리모컨, 호텔에 있는 리모컨입니다. 잘 보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랩에 이렇게 씌워져 있죠. 이게 더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러운 거, 이게 가축 애니멀, 리브스톡과 같은 그 덩입니다. 분뇨. 그 다음에 네 번째, 돼지우리. 더럽죠? 어쨌든 원래 더러운 게 좀 맛있다 아닙니까? 삼겹살. 안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이래 더러운 것들요. 마지막, 우리의 마음. 이거 우리의 마음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돼지 우리, 시궁창 이런 것보다 무엇을 가장 더럽다라고 보는가?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5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란 말은 뷔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패는 썩은 걸 말합니다. 썩은 냄새 나는 거. 만물보다 모든 썩은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The heart is 최상급, above all things. 모든 것 위에 탁월한 냄새 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몸에 나는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썩은 교만한 냄새를 킁킁킁 맡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씻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마음을 먼저 씻어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을 씻어라. 얼굴을 씻는 것보다. 그리고 마음을 씻었으면 얼굴도 씻어라. 사람도 섬겨야 되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음을 씻고 얼굴을 씻는 이 구절 두 개가 다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죠.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1번 성결케 하라. 이거 말은 뭔가요?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며. 성결, purify. 여기는 consecrate, 구별된 마음. 깨끗하면 clean heart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빨아라고 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옷 빠는 거 이런 거 없애도 되잖아. 하나님 마음을 중시한다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중시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옷을 빨고 나갑니다. 그 깨끗한 옷 입고 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옷을 빤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럼 옷을 빠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구절입니까? 아니죠. 그 앞에 마음을 빨아라. 그게 성결인데 분명히 두 개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결이기 때문에 먼저 나왔죠. 마음을 성결. 이게 앞쪽에 나왔다면. 두 번째 나중에 나온 게 뭐냐? 옷을 빨아라. 그건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거니까. 근데 둘 다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섬길 때도 마음이 깨끗해야죠. 그리고 몸도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을 섬길 때도.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영상 볼 수 있겠네요. 동영상 한 1분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보고 이 오바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상한 이야기, 성경을 막 조롱하는 이야기하고 박수치는 그 의원들 정말 짜증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고 우리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불은 안 꺼지죠. 앞에 그만 제가 끄도록 하죠. 한번 오바마 한번 글자가 작아서 학교에서 어떤 성경의 말씀으로 공공의 정치를 인도받아야 됩니까? 노예 제도를 정당화시키고 조개를 먹는 것이 흉측하다고 말하는 레위기? 신앙에서 멀어지면 자신의 자녀를 돌로 치라는 신명기? 너무 과격해서 미국 방구도 산상순을 참고해야 됩니까? 그다음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화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롱할 때 박수 받는 세상. 이거는 화 안 나는가요? 저는 화가 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자, 불 좀 꺼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코숨 치면서 전하고 받고 박수 치는 이게 싫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면서 받습니다. 코숨 치지 않고 몸으로 쳐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제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폭로되니까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폭로되니까 안 듣고 싶은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다, 듣기 싫다. 왜 깨닫지 못하나? 왜 안 깨달으려고 하나? 폭로되니까, 들통나니까 안 깨닫고 싶은 거다. 그게 솔직한 답이다. 또 우리는 왜 못 깨닫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찰디시 스타일.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았어.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어른의 모습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 바뀌길 원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아라. 오늘 이 시간이 깨닫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폭로되는 시간이 되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겉모습을 꾸미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속을, 내면을 더 많이 꾸미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속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